같이 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11절을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잠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잠든 것. 성도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의 문턱이지만 성도에게는 그 죽음이 안식이고 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찾으러 간다, 또 누군가를 찾아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살아있는 사람을 찾지,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지는 않죠. 물론 우리가 납골당이나 연장이나 이런 데를 가서 또 우리와 가깝게 지냈던 분들을 또 고인을 추모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찾으러 간다고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은 분명히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나고 찾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찾으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시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 문화의 장례를 생각해 보면은 보통 죽고 나면은
그걸 오랫동안 놔두지 않고 바로 하루 만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악취가 나잖아요. 악취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뿌리죠. 그래서 있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하루 만에 장사를 지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데 그 부부도 그 같은 날 장사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는 것은 그가 깊은 잠에 빠진 것도 아니고 실신한 상태도 아니고 이미 완전히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이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찾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죽음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 사망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사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성경은 어느 정도의 거리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리면 여러분 어느 정도 거리인가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오리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8km, 좀 보태면 한 3km 정도에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일까요? 한 호계까지 거리가, 호계까지 좀 안 될까요? 한 그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걸어서 한 30분 정도 내지 40분 정도의 거리면 도착할 수 있는 짧은 거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가 죽은 일로 인해서 조문을 하러 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엿볼 수 있냐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이 굉장히 후덕한 가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아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렇게만 나오지 부모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부모가 없이 자랐을 확률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부모 없이 자라게 되면은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잘 자랄 확률도 물론 있겠지만 탈선하고 어긋나고 사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인생을 막 함부로 살 위험이 사실 더 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수평적인 관계인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했던 경건한 가정이었고 참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리가 오리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예수님을 호시탐탐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유대인들과의 거리가 불과 3km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왔다는 의미도 있고, 또 아마 주변에 있는 다른 소도시에서도 이렇게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위협과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마르다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어요. 20절에 나와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아마 마르다가 언니였고 마리아가 동생이었는데 이 둘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한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움직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사랑의 언어가 조금 달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훈계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복돋아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르지 않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섬김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또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유별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아마 동생인 마리아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집에 앉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 예수님을 향한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한탄이 섞여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우리의 자녀가 아팠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셨더라면 그렇게 우리의 자녀가 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을까요? 내 인생의 곤고한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주셨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나락까지 떨어졌을까요? 이런 한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뒤이어 그의 고백은 조금 더 진일보된 성숙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 마르다는 그래도 올바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를 적어도 이 마르다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는 보통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뭐 의사가 어떤 사람을 진단을 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뭐 위험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수치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급작스럽게 그렇게 사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측에는 반드시 그 예측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에는 그러한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시며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말씀이신 그분의 능력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마르다의 반응을 보세요. 굉장한 지식을 지금 마르다는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이제 우리 세상 살아갈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모르는 게 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보면은 오직 우리 구주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저를 아셔야 저를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싶지 않으시면 모르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으면 여러분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날마다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내가 압니다. 무엇을 아냐면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의 지식을 예수님 앞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신학자들 이제 세계 유명하고 유수한 그런 신학교들이 있고 또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가 이제 나중에 죽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쓴 저술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에 언제나 우리 누구나 다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 그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고 싶으세요? 뭐라고 유언을 남기고 싶으세요? 나는 정말 잘 살았다. 너희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좀 멋진 유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유명한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들은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야, 너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안다고 그랬지? 이거 알아? 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었던 사람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걸 네가 알아?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물으셨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기에서 믿는 자는 이란 말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처음 믿고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살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믿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60대, 70대, 80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마다 4월달 또 3월달이 되면은 부활의 절기가 찾아오죠.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육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좌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좌절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우리 인생의 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인생을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물론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없지만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는 왜 살아? 라고 심각하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아, 죽지 못해 살지. 내가 살고 싶어서 사나?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로 산다.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은 우리는 살아서도 예수를 믿고 죽어서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 삶이면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우리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죽는다. 그 결과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소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안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보람 있게 살겠죠. 가치 있게 살겠죠. 하루를 살아도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기쁨으로 살겠죠. 예. 왜요?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가치와 의미와 사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가치와 의미와 사명을 부여해 주신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이 진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오르막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평지를 걸어갈 때도 있고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오르막길을 걷든 평지를 걷든 내리막길을 걷든 비탈길을 걷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든 상관없이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삶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막 그 역동적인 삶이라는 게 이게 역동적인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풍기는 그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에너지가.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그 사람이 열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드러난 거지. 그 내면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의 삶은 뭔가 숭고해 보여. 가치 있어 보여라는 이런 신선한 그 도전들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누가 줄 수 있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잇댄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믿느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를 하지 못하죠. 왜요? 지금 살아서 잘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사망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이 생명의 역사가, 이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으시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낮은 그런 신앙의 고백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 마르다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다시 이 땅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신앙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고백이 있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도 있고 시편 23편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그런 고백도 있잖아요.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도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번 예수님께 드려보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마르다가 이제 용건이 다 끝났어요. 용건이 다 끝나서 이제 오늘 28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마리아의 반응을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굉장히 아주 신속하게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 표현은 얼마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만났죠. 만나고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자, 결국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 함께 따라간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죠. 근데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러니까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함께 위로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베푸신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죠. 언니 마르다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이 마르다와 같은 고백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도 있지만 동시에 화가 나셨다는 의미예요. 화가. 그럼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요? 왜 우는 것을 보시고 왜 화를 내셨을까요? 그럼 장례식 때 우리가 슬픔 당한 유족들을 위해서 우는 것 그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그 말은 자신이 자기 계시를 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음에 분이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화를 내셨지만 동시에 우는 것을 보시고 그 슬픔을 제3자의 슬픔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슬픔으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34절부터 이제 37절까지 보면은 오늘 결론의 마무리인데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크게 소리 내어서 통곡하는 거랑 소리를 내어서 애곡하는 거랑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막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은 그 깊은 슬픔이 주체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통곡과 애곡의 의미와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슬픔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공감하시는 주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높은 하늘에 계셔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계신 분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얼마나 아끼셨고 그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이 갈피갈피와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인식하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든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울 때 예수님 함께 우시고 여러분이 웃을 때 예수님 함께 웃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에 우리도 함께 애통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떤 간증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거름더미에서 일어나 아주 높은 그런 부귀의 영화를 누린 간증도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간증이 없나?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습인가라는 그러한 한탄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적으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죠. 비록 우리는 그분의 크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뭐 세월호가 침몰했다거나 아니면 천안함이 폭침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거나 아니면 멀쩡히 가던 성수대교가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무너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주님이 선택적으로 누구의 기도 응답하시고 누구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해도요,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인 부분적인 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마주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궁금했던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면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무릇 구하는 자에게나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하시도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비천한 가운데 있고 우리의 건강이 말할 수 없이 극도로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 있으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진짜 부활을 믿고 생명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평생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